안녕하십니까. 이 로얄석이 비어 있네요. 로얄석에 앉던 분들이 공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일깨워 주시고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뜻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수백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 주님 보내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곳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멕시코로 떠난 여화동 전사님,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알래스카로 떠난 홍은서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곳곳 주의 백성 모인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마다 그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거기까지. 수양관에 광주교회에서도 한
4,500명, 봉사자들 포함하면 더 숫자가 많을 건데요.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마지막 수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공주 수양관에 소망관이 중축이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작지만 철근 한 동가리 그리고 또 벽돌 하나 우리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상응한 상을 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에 4가지가 있다 그러죠. 기본적인 4가지.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는 교제며, 네 번째는 전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라는 이 4가지는 마치 자동차의 4바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교제 역시 그 사람들의 친목이나 어떤 그런 모임에 불과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다면은 당연히 전도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없어야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는 미흡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우리가 다시 바꾸고 채우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다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경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때까지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이 끊어지죠. 므낫세 왕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유다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망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없어진 나라지만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앙 개혁이죠.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어쨌든 온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 일을 요시아 왕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요시아의 마음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다가 법궤 옆에서 모세 오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고서 그리고 옷을 찢고 그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앙개혁을. 결국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중세 때의 종교개혁도 역시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게 됐고 그 성경에 있는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는, 너무도 멀리 떠나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태해졌고 어디에서 느슨해졌으며 더 이상 다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는, 구원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 그릇됐는지 또 멀어졌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 아주 작은 죄도 죄는 죄며 아주 작은 세상도 세상은 세상인데 그 죄와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결국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물은 그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그 이유는,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하죠. 저도 그랬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 안 들어야지. 또는 책망을 들어도 천국은 가니까. 그런 자기 위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방치하고 있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이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전파하는 일에 목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아니 유대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데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오랜 신앙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으로 흔들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심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분들은 나만 그런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텐데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풍족하죠. 그렇죠? 이제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수십 년 동안의 말씀들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너무나도 편리해져서 이제 언제든지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틀면은 그럼 들을 수 있는, 그런데도 말씀은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말씀은 풍족한데 말씀의 기근이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듣는, 우리가 알잖아요. 시간 많을 때 말씀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을 때 죄가 더 가까이 오죠. 그 남는 시간은 세상과 죄로 채워지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말씀을 갖다가 주고받는, 이제는 예전에는 카세트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었고 CD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기계도 플레이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 안에 너무나도 풍족한 말씀의 그 보물이 있는데, 양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령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볼 때 형제 자매의 육신을 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 뒤에서 그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가족을 볼 때도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죠. 자녀를 볼 때도 말씀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서 멀어지신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멀어지면 결국
사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제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는 이제 주일날은 사람들이 찹니다. 그러나 다른 교제 때나 아니면은 다른 말씀에는 사람들이 적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수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좋은 말씀 자주 올리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올려준 걸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말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 앞에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말씀, 그것들도 잘 안 되는데 좋은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미래도 없으며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에서 안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교회, 비교할 수 없지만은 20분, 30분 설교도 길다고 하는데 우리는 1시간 반, 2시간도 묵묵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표가, 결과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점 우리 교회도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개인 신앙의 개혁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오늘 지금 읽은 이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그들 중에 그 결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을 겁니다. 다윗 왕, 그가 말씀을 멀리 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것이고 교만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을 겁니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든 분들을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진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은요, 세상에 가까이 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바라봤던 롯이 소돔과 그 들을 선택했던 것은 보고였습니다. 보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의 멋진 그 문명, 문물, 도성들, 성읍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광야에서 지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롯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도 같아서 소돔과 그 들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에서 멀어진 신앙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세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는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닦지 아니한 길, 하나님이 닦지 않은 길, 곁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못 보게 되고 곁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않은, 닦지 않은 그 길로 잘못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18장. 예레미야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옛길, 하나님이 닦아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 백성들이 갔던 그 옛길에서 넘어지고 곁길, 곧 닦지 않은 새 길이죠. 그 길로 행케하여.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무뎌지고 형식화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시작할 때 참 올바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겸손했습니다. 제비 뽑혀서 사울이 왕으로, 그들이 달라고 했던 왕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그 자리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행구 사이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용맹했던 사울, 부모를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사울. 근데 그가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은 버림받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그 결말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히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영혼 몸 다죠. 말씀은 우리 혼만, 우리 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솔로몬이 말하죠. 이 말씀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며, 보호하고 인도하고 말하고. 대저 명령은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명령은 등불이 됩니다. 우리 길을 비춰주죠. 법은 빛이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훈계의 책망은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전부입니다. 신앙에.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를 주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씨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말씀은 우리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 질긴 야곱은 육신의 대명사입니다. 질긴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한 걸 제가 적어봤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듯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와 씨름하며 우리의 환도뼈를 치기도 한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하며 우리의 뜻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노래하며 설교하며 지시한다. 이 성경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온통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씨름하고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은 하십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어도 육신이 자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혼도 자고 내 영까지 잘지라도 말씀은 찔러 쪼갤 수 있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말씀은 일어서서 생명력을 얻게 합니다. 아시죠? 엘리사의 이 뼈에 죽은 그 적당히 도적이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딱 부딪혔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에 부딪히면은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깰 수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리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종이나 좀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나이 90이 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으면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수양, 3년 된 양 쪼개져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양과 염소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활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갈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오면은 죄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만큼 죄와 세상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멀리하고 죄가, 세상이, 육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함께하면 아무 죄악이 나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게 하셔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멀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죄는 내가 벗기 힘들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지라도 말씀은 나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죠. 그리고 말씀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시죠. 119편 2장 앞에 넘겨보시면 50절에 있습니다.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다윗이 많은 곤란을 겪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도망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곤란 속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이 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의지한 거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나를 둘러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죄를 짓고 그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잤습니다. 왜? 돌이키기만 하면, 진정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으니까. 다윗은 어떤 곤란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겁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죠.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더 큰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해주며, 말씀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며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대적을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을 받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키시며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욥기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에 찢기가 무엇이 있는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러나 말씀이 그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라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신 예수님이,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충성과 진실이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찌르시고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영 더 되는 군대를,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셔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오직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근데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은 젖이래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떡입니다. 밥입니다.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듯이,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유지할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내일이면 죽여버릴 겁니다. 벌써 야고보는 죽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죠. 옥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 해놔야 되는데 나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생명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어떤 시간보다 먼저 놔야 되는데 다른 일 다 해놓고 나서 하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린다면은 우리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졌으면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것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런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서 소리쳤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장이 말씀을 멀리해요. 어떻게 그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어찌 그에게 지혜가 있으랴. 한 구역의 구역장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사들이 말씀을 버렸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자신에게 주신 어린 양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예전에 전도인 수련회 때 우종옥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는 주일 말씀 듣는 사람보다 수요 말씀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는 아니지만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어떻게든 수요 말씀을 더 듣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요일 날 몇 분이 오시나. 이 안에 지금 계신 분의 40%도 안 돼요. 너무 작은. 그러면 수요 말씀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실지 모르지만 뭐 하고 계실까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전도 집회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실로암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으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파수꾼? 어디서? 아니구나. 파수대구나. 요즘 아주 유명한 추수꾼과 파수대를 섞어서 파수꾼으로 제가 인지를 했나 봅니다. 파수꾼이 하는 말이잖아요.
파수꾼이 깊은 밤 잠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깨우는 소리고, 낮에 대적이 오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외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예레미야 때 유대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우리 신앙의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누구 탓도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졌다?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핑계할 수 있는가? 내가 말씀 보라 그랬지 사람 보라 그랬냐? 말씀 보라 그랬지 환경 보라고 그랬느냐고. 분명히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뒤로 물러가면 거울 속에 나도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동달아 멀리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울 속에 내가 가까이 다가오듯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말씀은 진리잖아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법칙입니다. 법칙이 뭐냐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줬어. 그럴 일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감당할 것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더 주시겠습니까? 더 주시면 피할 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보셔요. 죄가 멀어지나 안 멀어지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시편 138편.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자다,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 아래에 내리신 거예요. 자신을 말씀 아래 두신 겁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하리라. 말씀이 하나님 이름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지들이 만들었어요. 지옥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지옥에 영원히 불타게 하겠냐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었죠. 연옥을 만들어서 지옥은 너무 끔찍하고 천국은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연옥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아래 계셔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대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큰 거라니까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 위에.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그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걸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꽉 박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남녀 평등.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역할의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남녀가 없어요. 천국을 빼고 말하면 남녀 평등 교회 안에서도 외쳐야 되죠.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고 이거는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물론 자매님들이겠죠. 남녀 평등이 그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이 미국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카터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카터 전 대통령 있잖아요. 카터파는 뭘 얘기하냐면 여자도 목사 세워야 된다, 그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니잖아요. 역할의 차이를 두신 것이지 영광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자매들의 역할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도 우리는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은 말씀이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형제가 머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신앙 상담하러 와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랍니다. 이거면 다 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질문해도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할 겁니다. 제 말이면은 말이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게 최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닌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봅시다. 시편 1편입니다. 악인의 꾀를 빼먹고 했으니 엉기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절의 남은 말씀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자리라는 말 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만과 교만이.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이죠. 꾀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은 행동이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마음이 높은 걸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이 소송되고 우둔함이 지혜로 바뀌게 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우리 눈을 밝히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빽빽한 숲인 것 같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길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를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를 주며,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고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이 신앙이 온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묵상이었습니다. 묵상. 다윗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의 시대적인 이야기, 어떤 사건들, 인물들 계속 배우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라는 겁니다. 묵상은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서 그 뜻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단맛을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는 걸 잘 못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요. 왜?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니까. 그건 아주 하수입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 장 읽고 나면 이 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려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라고. 어떨 때는 한 절 갖고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죠. 한 절 안에도 다 묵상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항상 힘이 있었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 야경이 깊기 전에, 밤이 깊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니면 새벽이 되지 않았는데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변에서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신앙인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합니다.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넘어지는 경우 많은 부분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24절이죠. 24절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방백들이 내가 의지할 자가 아니라 나의 모산은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할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환난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말씀을 열어보세요. 그럼 말씀에서 기뻐도 기쁜 게 아니다 얘기해 주실 거니까. 환난이 오면 말씀 열어보면 그래도 너는 요만큼은 환난을 겪지 않지 않느니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복수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읽었습니다.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듣는 자들과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그래서 제 걱정되는 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게 그냥 한 번 듣고 마음을 조금 흔들고 끝나버릴까 봐. 근데 그렇게 안 될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펼치셔요. 성경을 열어서 다시 읽으셔요.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읽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매 장마다 그 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셔요.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매 장을 읽고 묵상해 보고 그리고 적용시켜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증거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일과 수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생활에 가장 첫 번째로 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양의 남은 시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